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며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밥을 먹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의지가 있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무릎이 버텨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이 없어 기력이 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주님의 힘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다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3일간 정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을 뒤집어 보면 부끄러움이 많은 일꾼도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주인이 좋아할 거라고. 아닙니다. 일을 조금밖에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품삯을 주시는 그 천국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일은 그다지 주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다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나 했다고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일꾼들 중에요, 부끄러울 게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일꾼은 일꾼인데 주인의 뜻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일꾼은 참 부끄러울 게 많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사생활과 또 어떤 영역에서는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디모데후서에 언급되고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먼저 두 가지를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다툼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다툼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가슴속에 그것이 떠오르며 믿음의 교훈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말다툼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종류의 말다툼이든 결국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기억하십시다. 어떤 종류의 말다툼이든지 유익이 없대요. 오히려 말다툼은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말다툼을 옆에서 구경도 해보셨죠? 여러분, 다툼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다툼의 특징이 뭐라고요? 반드시 본질에서 벗어나요. 24절, 이번 주 또 다른 날에 보게 될 터인데 미리 보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않는데요? 다투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를 가슴속에 좀 품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다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왈가왈부 괜히 딴지를 걸고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얘야,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상대하지 마라.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말로든지 아니면 몸으로든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 자체가 속는 것입니다. 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툼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 조사로 말미암아 밝혀지기는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다툼은요, 피해자밖에 없어요. 갈기갈기 찍히고 또 찔리고 맞고 멍들고 온갖 상처만 남는 게 다툼입니다. 잠언을 보니까요, 다툼의 근원이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여러분 좀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꼼꼼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 다툰다는 건 둘 다 뭐하다는 겁니까? 미련입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입은 매를 자청한대요. 여러분, 다툼은요, 미련에서 나온대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의 근원이 또 밝혀집니다. 교만이래요. 여러분, 한쪽이라도 겸손하면요, 싸움이 안 돼요. 자존심이 버티는 거죠. 너 뭐라고 그랬냐? 이 말은 결코 너에게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신의 100% 결백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요? 내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그런 걸 흘리고 다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론은 누가 내시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실 걸 맡겨두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날 때 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건 공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련한 자가 꼭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미련한 자에게 기를 터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련함에서 시작된 그 다툼은 교만, 알고 봤더니 뭐가 싹터요? 미움이에요. 결국요, 다툰다는 건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결국은 미련함, 교만, 미움에서 일어난 이 다툼은요,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말쟁이로 만들어요. 말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툼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저 사람은 다툼이 없다.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대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다투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요, 진리를 옳게 분별한대요. 그러고 보니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더더욱 커집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걸 말로 논쟁해서 꺾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거짓이니까.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진리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진리 자체가 진리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저 사람들하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모 이단들이 계속 논쟁을 요청하죠.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가 겁나냐? 여러분,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하고 맞니 안 맞니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이미 끝난 건데. 그들은 다른 데 속셈이 있어요. 뭐죠? 다툼이에요. 다툼. 다툼을 일으켜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부풀린 다음에 그걸 근거로 삼아서 봐라. 쟤들이 대답도 못하며 저렇게 흥분하며 저렇게 폭력을 쓰지 않느냐. 엉뚱한 묘책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있으면요, 아닌 것에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걸 자신들이 말하는 묘책이요, 자신들이 말하는 모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이 모략이 될 수 있습니까? 미혹이 되어도 단단히 미혹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친히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일만의 거짓도 떨리게 만드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래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결국 성령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공부로도 안 돼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숙제를 드려요. 빨간 볼펜을 꼭 좀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은 빨간 볼펜으로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점점 내 수첩에, 내 인생에 빨간 글씨가 늘어난다면 성령이 나를 점점 더 풍성하게 돕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아들을 넣고 딸을 넣고 또 형제를 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신다. 적어 놔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한 그곳에 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 마지막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실입니다. 행실. 열매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단인지 진짜인지는 묵묵히 지켜보시면 그 인생의 열매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진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는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옳게 분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진리를 옳게 분별한 사람은요, 다툼에 휘말리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다툼보다는 허물이 덮여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덕과 선이 세워지고 결국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덤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결국요, 진리를 따르면 진리에게도 또 무사람들에게도 증언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평생 말다툼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말함으로 가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